오늘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른 교훈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것이죠. 예수님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충돌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 제자들이 밀리석을 따먹은 거라든가, 또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았죠.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래 성경,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그 말씀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잘 지켜보려고 한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사장 그룹. 근데 이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원래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곳곳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점점 증가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 예수님을 거짓 증거자를 세워갖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근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누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답을 해보도록 한다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엄마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다르게 말한다면은 아담의 범죄에 같이 동참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여기 말한 것처럼 큰 자고 뭐 크다고 말한 위대하다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쩔 때는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아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 아래 태어난 것이죠. 그 가운데 그런 중에서 조금 낫다 그런 얘기예요. 크다고 말은 좀 낫다. 왜 아담을 조금 낫다고 말했을까요? 그거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된 언약의 주인공이시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많은 양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 대속 제물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의 피,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죽고 소가 죽었는데 그 양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라고 하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앞서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앞서 애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한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셔요. 예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다 아시지만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고
종교의 틀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달아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면 뭐래요? 다른 걸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게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런 거 종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는 일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은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 제대로 모르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셨어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주신 근본 목적은 뭐냐?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여러 가지 계명도 지키고 지키는 쪽에만 생각을 했지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질문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잘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미 의식법이라든가 시민법은 성취돼 버렸어요. 이제는 뭐하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리문답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배워보니까 얼마나 쉽고 재밌어요. 재밌어야 돼. 모르니까 힘들고 아이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킵니까? 안 지켜도 돼요. 어차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다 서자를 붙이세요.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응? 안식일의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배고프니까 밀삭 좀 따먹었는갑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 있죠, 보리. 보리가 완전히 익기 전에 조금 연했을 때 보리알, 그걸
이제 비벼가지고 불에다가 살짝 해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이삭을 비빈단 말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밀이삭을 비비는 이런 행위는 맷돌질하는 거예요. 맷돌. 이렇게 맷돌질하면 안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일하면 안 되는데 맷돌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내표하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 얘기했죠. 성전보다 큰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또 하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전 목적은 뭐냐면은 조금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안식일은 안식일, 안식년 또 안식일이 반복되면은 50년 되면 신년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의 근본 의미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계속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갖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뭘 느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께 늘 들어야 돼요. 알았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 또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 같은 말이지만은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친구 부부 목사가 자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지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란 말보다는 하느님이라고 써야 된대. 그래서 원도 헷갈린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 문법상 하느님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용어는 하느님이라고 쓰지 않아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써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용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상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된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시란 말은 근본적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그 구원을 주시는 주인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랬다니까. 신약에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실 것이다라고 믿는데 우리는 오실 것이다.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가족들도 거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어요. 사단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죠.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은 정신이 돌거나 미쳐버리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모든 문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문제죠. 하나가 뭐였어요?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눈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말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 보이지도 않지, 말도 못하지.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도 몰라. 대부분은 몰라. 우리네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꼭 그 모내기철 되면은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동식이라는 분인데 사람들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돌아볼 때. 근데 말짱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동네 와갖고 뭐냐. 농사철이니까 요즘은 기계가 하지만은 가서 모내기 할 때 뭐도 심어주고 줄도 잡아주고 그리고 이분이 글을 잘 써요. 붓글씨 한문으로 쫙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글 하나 탁탁 써주고 가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밥도 얻어먹고 가고 사람들이 아니까 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 모르면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다른 것에 자꾸 집중, 복음도 없는데 그런 문제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쨌든 이 복음 안에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세요. 이게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237 5천 영역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이번 렘넌트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교회가 되는 것도 맞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 세간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 사단은 강한 자예요. 씨름해갖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 이름으로? 강한 자들인 그리스도 이름. 사단이요. 석가 이름으로 안 돼. 공자 이름으로 안 된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며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그거예요. 육신적인 부모, 육신적인 형제, 육신적인 이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형제, 자매, 어머니보다도 진짜 참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요. 전혀 우리 상관이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했다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영적으로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결론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살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이고 우상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큰 능력이고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사단을 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부 때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알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